소재 가운데 Who made the world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Who made the world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God made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아멘. 이 두꺼운 성경책 한 300절이 넘게 있는 중에 제일 첫 절, 이 첫 페이지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연과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가는데, 그들은 차마 종교 편향 시비에 걸릴까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적 설계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처음 책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내용을 그래도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엿새 동안의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 더 공중, 창공, 우주, 그걸 우주 공간, 그것을 궁창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죠. 그걸 만드셨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 땅에서 초목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 식으로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용을 쭉 기록하고 그 매일매일의 말미에 뭐라고 마무리 글을 넣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을 전문적 용어로 표현하면 작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의 반짝임 아름답습니까? 지금 보여요? 예, 눈 감으면 떠오르실 겁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그리고 굽이 그리 흐르면서 저 들판과 어우러져 지나가는 그런 냇물, 강물들이 그렇고, 나무들과 기묘한 화초들, 그런 나무들 아름답습니까? 요즘 단풍물이 들으니까 아름답지요? 예, 간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 역시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이 주어진 존재이며 다른 것들보다 탁월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과연 사람이 그러한 존재 맞습니까? 네. 여러분, 힘으로 치자면 코끼리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돼지도 못 따라가. 빠르기로 치자면 치타, 동물 못 따라갑니다. 기력으로 보자면 독수리나 올빼미엔 근접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것들을 연구해서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을 발명하여 사용합니다. 망원경을 만들어서 봅니다. 아주 멀리 봅니다. 저 우주까지 살필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더 세밀하게 볼 줄 압니다. 자동차, 중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빨리 달리며 진짜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도 처리합니다. 비행기, 우주선 같은 대단한 것들을 발명해냈습니다. 그걸 타고 날개 달린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오래 날아다닌다는 그런 지혜와 창의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이 말씀 속에
그 탁월함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이다.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 중에 뛰어나다는 거죠. 뛰어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관리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관리권을 위탁을 하셨다. 다른 만물들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과 어둠은 구별되라 이게 나눠졌어요. 하늘의 이 공간의 궁창은 열리고 그 공간에는 새들이 날아다녀라 했더니 그 순간 하고 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건 이거 관리자 하나를 세우자 해서 생각하시고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부터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도 해놓으셨지만 그들을 잘 지켜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관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음에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자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8편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시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감동스럽게 기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간은 가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이제 생각하시면서 읽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면서 읽으시고 인정하시면서 읽는데 저 한 절 여러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번영하리라 정복자의 힘으로 군중을 세우시며 위험한 손에서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에서 가는 생각하시느냐 무엇이 자신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온 위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작품 이는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나는 것들 가장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깨어난 하나님의 걸작. 요즘은 이 걸작을 명품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명품의 조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 작가, 즉 명장이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명품이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명장 중에 명장인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명품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불변성. 명품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진가가 나. 이런 일반적인 상품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져요. 다 낡아져. 수건도 쓰다 보니까 낡아져. 모든 것들 다 낡아지지만 명품은 낡아지는데 그게 더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중도에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함께 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한 친구, 진짜 친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점에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 지금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절대평가 나를 생각해 볼 때 이 정도의 명품적 존재인데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거라. 감사하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위축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좋아 보기 위해서 꾸미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적 존재가요 짝퉁적인 생활하는 상태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첫째 날 만물을 만들어 오시고 참로 아름답다 하고 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고 보기에 아름답다 하고 거기다 트로피를 하나씩 세우시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첫째 날 너 합격 보기에 좋다 트로피를 세우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다 거기도 트로피를 올려주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초목들이 자라면서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고 그렇게 트로피들을 다 세워 놓으셨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트로피가 유지되는데 마지막에 만드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요 그 트로피가 불러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주관자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타락하다 보니까 관리자가 타락하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도 병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죄를 진 이후에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살 곳도 좋은 곳으로 특별히 꾸며주마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꾸며주셨는데 거기 가서 살다가 거기서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행복하게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자유한 존재인 것처럼 너희도 자유롭게 살아. 단 한 가지만 알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열매는 뭐지? 나머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관리하고 먹고 가꾸고 해라. 그런데 하필 그것을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너 이걸 만약에 따먹으면 너 죽는다. 너 진짜 죽어. 그러니 먹지 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되고 죽은 존재가 되고 이 신학적으로 사람이요 죽은 존재라는 우리가 살아 활동을 하고 움직이지만 그걸 따먹는 순간에 너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하면 생겨나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너도 따먹으면 죽는다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어가는 양상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병도 듭니다. 노화가 됩니다. 퇴화가 됩니다. 사고도 납니다. 병도 듭니다.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돌연사를 합니다. 이게 전부 죽은 자들의 죽어가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문득 야 이러다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잘 되다가 어떻게 혹시 괜히 이런 불길한 생각도 들어오고. 왜 그러느냐? 불안한 존재가 돼. 본래는 하나님과 따뜻하게 하나님 수준에서 생명력 충만하고 감사하며 그런 걱정,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존재들이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너희들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긴 이후 그들에게 그런 증상이 들어왔고, 이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를 만나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 나처럼만 살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치고 사건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저쪽에서 보는데 그게 나한테 미쳐져요. 이런 그런데도 우리는 한번 안 그런 척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고 잘해보려고 합니다. 꾸미기도 합니다. 참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망가진 것,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자연 만물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 어느 분이 그랬어요. 지금 단풍지고 이곳이 낙엽뒤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비도 맞으면서 있는데, 최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연은 이렇게 세월이 가서 낡아지고 떨어지고 물들고 비도 맞는데 그래도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데 왜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고 저기다 비까지 맞으면 왜 저렇게 효치하고 추해지는지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신성과 이 능력의 성품들이 자연은 아직 간직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도 훼손하다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마지막에도 아름다워요. 잎사귀도 그 뿔같하게 아름다워.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도 시계 물 들어가는데, 얼굴에 무슨 검버섯도 지금 물 들어가는데 이게 안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런데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고 찬양을 해야 될 입술과 마음이 원망 불만으로 채워진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 이 하나님을 이 참 기괴하게 생긴 이 고목나무 여기 신이 있겠다. 특별하게 뒤 모양이 기괴하게 생긴 바위를 보며 이거 여기 신령이 있겠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요. 피조물들을 가지고 그걸 섬기는 변질된 모습, 짝퉁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엉뚱한 데 가서 빌고 복 달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이 자연의 비신격화, 자연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걸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힘이 있는 것 같고 전능한 뭐가 있는 것 같게 거기 가서 우리는 빌고 교활이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대단하다고 하나? 과연 우리 존재가 이게 끝까지 이게 유지되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명품적 존재의 우리 인간, 그 명품 인생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한다고 될까요? 애쓰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좀 망가뜨린다. 사람 손이 가면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둬라. 인생에도 명품 인생과 짝퉁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명작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명문대학을 나오고 고급 아파트, 고급 주택에 살고 명품 옷을 걸쳐 입고 요즘 백화점이요 1층에서 화장품 코너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집안 내부 인테리어 하는 지금 고급 그런 물품들 이제 그런 걸 많이 찾는다네. 그래서 백화점 1층에 2층에 그런 코너가 들어온대요. 그런 것들로 꾸미면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명품 인생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닳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따라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걸 어디서 찾느냐? 우리가 못 찾습니다. 사람이 길을 쓰고 장수해 보려고 해도 기껏해야 120년이야. 그래서 원래 70세, 80세까지 보험이 보장되던 게 사람이 100세까지 살게 됐더라. 그러니까 몇 세 보험이 나왔어요? 100세 보험이 나왔어. 그런데 120세까지 산대. 그런데 현재 의술, 현대 인간의 과학의 능력으로는 100세까지 산다고 그래 치자. 그래도 80세 이후부터는 질병 치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험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질병 치유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미리 들어두는 거죠. 우리 교회 보험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운명에 갈리는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 보기 아름답습니다. 왜? 꾸며놓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세상적인 것. 이것은 진짜 불교 용어로 찰나적인 삶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짝퉁 인생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오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걸작으로 만들어놓은 세상 우리 눈에 보게 하시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내가 또 다스리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줄 아는 너희들 그 안목을 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보며 내가 이루어놓은 내가 세우는 영원한 세계에 너희들이 들어오라. 그런데 죄 지은 자는 못 가요. 아담이 첫사람인데 그가 죄 지은 이후로 우리에게 DNA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오신 거예요. DNA에 죄성이 들어가 있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DNA에 이 죄가 유전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생물학적인 DNA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성향이 내게 그대로 나타난 것처럼 영적인 DNA 죄를 진 자들에게 새겨진 그 성품 이런 것들이 가지고 천국과 지옥 무슨 차이냐?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천국.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죄가 없으면 천국, 죄가 있으면 지옥. 근데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DNA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찾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에 닿을 수 없지만 너희들이 회복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요. 너희들의 죄된 것들을 내가 내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예수가 너희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지면 죽는다고 그랬지? 대신 죽도록 한다. 그럼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는 죄값을 치른 것이니 이제 너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사람이요 내 자녀요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는 자가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이걸 또 이 헬라어 문자상 알파와 오메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마무리하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성경 또한 그것의 말씀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노래를 부를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할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사람들이 우리랍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 불만, 다툼, 욕 이런 것들을 절망 한숨이 나오는 것 이게 짝퉁의 모습으로 죽은 자의 모습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안 죽는 존재가 된다. 안 죽는다는 영생한다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지혜자가 하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죽는 존재에 한계가 있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살고 싶다. 계속 살고 싶다. 있어요. 영원까지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참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저는 제 의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대. 자, 그럼 이 세상에서 의지대로 한다고 치고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자유한 존재를 주셨으니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니까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가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 속에 담겨진 게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건데 아니 나는 의지대로 할 수 있겠대.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끝나지 않고 나는 저 우주 어디론가 내 의지대로 나갈 겁니다. 이게 내가 그랬어요. 우주로 나중에 끝나면 의지대로 나간다고요? 한 가지 물읍시다. 이 세상에 의지가 있는 존재인 당신이 지금 당신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하려고 했던 대로 일이 다 됩니까? 그 중에 반이라도 됩니까? 물으니까 여기에선 할 말을 못해요. 그건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 소송을 못하는데 내 의지대로 죽음을 극복하고 내 의지가 나 어느 교회 가서 산다? 어디 가서 산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야, 이 하나님 같은 신기하다. 어떻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5, 6년, 7년 있다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본향 하천으로 찾아올까? 이걸 통해서 보면서 야, 참 하나님 만드신 이 신성한 능력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과를 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너희의 죄는 없는 것으로 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인생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깨닫고 보니 그렇더라. 세상에 가장 화려하게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이 꽃, 풀, 이 영광이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의리의리하게 살고 번쩍번쩍하게 살던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 그것보다도 이 들의 풀, 들의 꽃 하나가 더 영화롭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영접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그림 측면에 보면 추수한 사절인데 오른쪽에 글을 보시면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작용을 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이 안에서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저는 아까 여기 연주를 듣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연주를 듣는데 여기 같이 읽습니다. 그 아래 우리에게부터 시작. 우리에게 가장 큰 주수는 전도입니다. 주님은 나를 주수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삶이 풀리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이야,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되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 발견하고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걸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가 지금 내게 온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관리권을 맡기신 그 원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내게 맡기셨구나. 이거 깨닫고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인물들이 망가졌습니다. 트로피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죽는 존재가 됐고 문제투성의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면 살아나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온 땅을 관리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조금 더 깨달은 자가 볼 때는요, 이야, 우리가 힘으로 못 미치고 빠르게는 못 미쳐도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을 연결하며 이것들을 능가하는 인간 존재? 여러분, 안 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못난 것 같고 절망 속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비록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너는 나의 활짝이야. 넌 내 작품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면 살아나리라. 생명의 근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여 그걸 그대로 하나님 그러시다면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분명 주십니다. 받아들이신 분은 오늘부터 한번 곰곰이 이제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가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고 하셨으니 제가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 영원한 그 나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그 기회를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라면, 이제 뛰어난 이 명품의 인생이라면, 그걸 회복했다면 이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짝퉁 인생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 그도 믿지 않으면 결국은 그대로 끝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더 잘 되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고 저의 역량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산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시고 결국 주의 나라로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지만 이미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 주심에 감사하며 이 땅 잠깐,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자로 여러분 명품적인 생, 명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승리하는 생에 명품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